유월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은 한번 읽어보세요. 노예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 죄를 위한 희생과 피로 덮인 자에게 적용되는 그분의 공로 등 유월절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구속을 가리킨다. 아멘입니다. 네. 여기에 보면은 노예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 너무 좋지 않나요? 우리는 죄의 사망의 노예,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다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직전에 있죠. 우리도 6월 넘어갈 때가 됐습니다. 죄를 넘어갈 때가 됐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구속을 가리킨다. 너무 감사하죠. 여기에 보니까 네. 6월절 양을 잡고 그 피를 바르면 넘어간다는 건데, 이 새로운 축제를 기념하는 데 피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피가 어떤 역할을 하던가요? 새로운 축제. 피가 죄를 사하게 되죠. 그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가 늘 이 말씀은 들어왔는 내용이죠.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복음입니까? 네. 아멘. 구속의 대경륜을 이해하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이지 않나요? 그죠?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사함을 받는 구속의 대경륜을 이렇게 아침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죠. 그죠? 여기에서 누룩이라 하는 거는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 우술초가 참 나오더라고요. 우술초에 대해서 나오는 게, 피는 양을 잡아도 우술초로 한 묶음으로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이거를 우리로 본다면 뭘까요? 우리가 늦은 빛 성령을 받을 때 향년 있죠. 향년. 우리의 기도와 예수님의 구속의 대경륜의 공로의 의회와 합쳐서 어디로 넘어가던가요? 죄가 사해지죠. 네. 우술초가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더라고요.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보세요.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때에 그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마지막 밤, 구원받을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임박한 해방을 위해 준비하도록 명령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애굽의 최후의 형벌이 내리게 될 것을 경고하는 동시에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가족들을 그들의 집에 모으도록 지시하셨다. 그들은 문설주에 살해된 어린 양의 피를 뿌린 다음에 구운 어린 양의 고기를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하였다. 여기 근데 날이 있잖아요. 은혜 시간이라고. 특별하게 은혜 시간 끝나는 다섯째 나팔 끝나는 시간에 특별하게 우리에게 선을 그어주는 게 없어요. 날은 그대로 날이에요. 그날이 그날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그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마지막 밤, 이게 우리 인류에게는 다섯째 나팔이 5달 동안 나팔을 불잖아요. 그리고 5째 때는 바로 직전 그날이 이 말이에요. 구원받을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을 때 어떤 그 표시가 나타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늘날이 그날이고, 오늘날이 끝나고 나면은 5째 나팔 끝나는 날이 만일에 오늘이라면 내일도 오늘 같은 날이 똑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시공간에 나타나는 게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은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을 때 이게 지금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 그 멸망 때도 홍수가 내리기 전날까지는 아무런 표시가 없었어요. 방주물이 닫히고도 일주일 동안은 똑같은 날이 유지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언으로 보면 그 날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아모스에 보면은
자기 종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셋째 천사 기별을 경고해야 되는 거를 그 아모스에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구원받은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은 준비를 아주 잘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럼 셋째 천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 은혜 시간이 끝나기 전에 불꽃을 전하라. 자, 한번 해보실까요? 불꽃을 전하라. 6월절 경험은 마치 현재의 일처럼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하느님이 하신 놀라운 일, 가르침을 전함으로 듣는 이와 말하는 이 모두가 구원의 은혜에 동참한다. 아멘. 참 진짜 생생하게 전달되죠. 현재 일처럼. 예. 놀라운 일, 가르침을 전함으로 듣는 이와 말하는 이 모두가 구원의 은혜에 동참한다. 지금 현재 우리도 6월절 그때 경험한 거는 지금 현재로 보면은 가을 절기에 우리는 지금 셋째 천사들은 가을 절기에 해당되잖아요. 그들의 6월절 경험은 우린 가을 절기에 해당된단 말이죠. 이거는 그들이 했는 거를 들으면은 똑같이 우리에게도 이 내용이 전달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한 세대가 다른 세대에게 찬양하며 주의 능하신 행적들을 밝히 보이리니 이때 출애굽할 때의 행적을 우리 출지구할 때도 교훈이 된다 그 말씀이죠.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여기 한번 무슨 말씀이 있는 거 보자.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나중에 이 예식이 뭡니까 하면은 꼭 이때 출애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라.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네요. 그 내용이 여기 보면은 계속 나와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게 열재앙은 예언이었잖아요. 모세가 예언하고 성취되고 예언하고 성취되고, 지금 셋째 천사 기별도 우리가 예언 경고하고 성취되고 이렇게 될 것인데, 이거를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일어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이거를, 그거를 기호를 삼고 공부해라. 이 말이 신명기 6장 8절에서 6장 6절 8절 출애굽기 13절 이 내용이 그 내용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 될까? 누워있어도 예언, 일어나서도 예언, 또 손에 들고 댕기면서도 예언, 그 내용하고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머리를 숙여 경배하고 지침을 따랐다. 우리도 셋째 천사 지침이 뭡니까? 윤곽이 뭡니까? 인간 나팔과 재앙이 나타나는 그 순서대로 나타나는 거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연구할 자료라는 거죠. 자, 우리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대로 말해줄 6월절 이야기.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에서 하나의 독립국가로 나왔다. 주께서는 이 6월절을 해마다 지키라고 명하셨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고 그는 말씀하셨다. 그같이 하여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대대로 되풀이해서 말해질 것이었다. 아멘. 대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지금도 하고 모여갖고 한대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지금 현재 인류를 위해서 대대로 하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해당되는 거지만. 참, 해마다 지키라 했어. 그들은 출애굽을 해서 해마다 6월절을 지켰습니까? 그들은 성막 제도가 일어나고 나서부터 나와가지고 6월절 절기를 해마다 지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6월절에 돌아가셨죠. 예. 참 이 예언은 너무 명료해요. 그래 왜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을까요? 그게 피하고 관계 있으니까 예언을 그대로 예언 성취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같이 하여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한 얘기는 대대로 되풀이해야 된다. 대대로 말해줘야 되는 게 6월절인데 우리에게는 대대로 6월절 얘기 더하기 조사 심판 봄절기 가을절기를 우리는 다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목요일 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뭐냐면 가을절기라는 조사 심판하고 관계가 있죠. 6월절도 심판하고 관계가 있죠.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나 우리 인류에게는 지금 현재 조사 심판이 셋째 천사 기별, 세 천사 기별로 봐야 된다. 한번 읽어보세요. 애굽 장자의 죽음은 교만에 대한 심판이며 히브리 아이를 죽인 잘못을 생각하게 한다. 잘못된 행동은 자신과 다른 이도 고통하게 한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다. 아멘. 죄의 본질을 살펴본다면 최초의 죄를 지은 자가 뭘 했냐면 교만했거든. 교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기가 능력이 더 크다는 데서부터 비롯되었잖아요. 우리가 항상 뭘 해야 되냐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정신도 겸손에 들어가는 거가 되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대적한 것은 큰 교만이에요. 큰 교만. 대한 심판이며 하나님의 이 교만의 의미는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거룩한 분의 영인 하나님의 우주의 통치권인 하나님의 품성인 빛을 등졌다 대적했다 이게 교만의 시작점이죠. 실제 교만이란 의미는 그렇게 봐야 된다. 본질은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심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단이 결과적으로 제일 큰 심판을 받는 게 앞으로 사단이 되는데 이 사단은 교만의 시작을 했기 때문에 죄의 본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무슨 말씀이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장자, 가축의 참 진짜 가축의 장자까지 첫 태생까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혀끝 하나, 짐승 혀끝 하나도 상하지 않겠다. 완전히 구원시킨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애굽의 마지막 재앙은 장자에게 내렸다. 이때 당시에 장자 재앙 내릴 때 조금 전에도 우리가 교훈의 말씀 봤지만 내가 만일에 장자다 하면 하나님의 그 피를 발랐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고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을까요? 천사가 혹시나 못 보고 넘어가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이 그 믿음도 있었지만 두려움도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애굽 나라의 장자들은 정말로 두려웠지 않겠습니까? 천사가 지내가 오면은 곡소리가 그쪽에서부터 계속 우는 소리가 나왔거든.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그러면 진작에 말을 들으면 되지. 지금 현재 인류도 마찬가지예요. 두렵고 떨릴 일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생가는 빛을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영광에 대한 거를 이해를 하면 되지. 구속의 대경륜을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더란 말이죠. 강대한 애굽 전역에 걸쳐 각 가정의 자랑이던 장자들이 죽어 넘어졌다. 애통하는 자들의 비명과 통곡 소리가 온 하늘에 가득 찼다. 참 이거 애굽 전체가 다 한꺼번에 통곡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근데 지구 전체가 이런 일이 일어나죠. 앞으로는. 왕과 신하들은 창백한 얼굴로 사지를 떨면서 그 압도적인 공포 앞에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다. 자기 아들을 막 꼭 장자를 붙들고 있었지 않겠어요? 안고 있었지 않겠어요? 그래 해본들 소용이 없죠. 다 죽었죠.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고한 불신의 결과 그분은 각 사람에게 그들의 그릇된 행위가 품성에 고착되기 전에 그것들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러나 만일 그가 시정받기를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의 행동의 경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개입하지 않는다. 그는 같은 길을 되풀이하기가
훨씬 쉽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성령의 감화에 대항하여 마음을 굳게 하고 있다. 계속 빛을 거절하면 그는 더욱 강력한 감화력도 영구적으로 감명을 주지 못하는 곳에 자신을 두게 된다. 아멘.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인류의 상태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빛을 거절하면, 한번 거절하면은 그 성령의 감화에 대항하는 마음이 점점 더 굳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점점 더 굳은 마음이. 바로가 괜히 그래 했겠습니까? 빛을 거절하다 보니까 계속 그의 마음이 장자까지 죽게 하고 온 나라 장자 다 죽게 하고 생축의 초태성도 다 죽게 하고,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인류가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여기 보면 그의 성령의 감화에 대항하여, 여기에 보면은 행위가 품성이 고착되기 전에, 그릇된 행위가 품성이 고착되기 전에 시정을 해야 되는 게 기회가 은혜의 기간이, 그게 은혜의 기간이라. 다섯째 나팔 전까지가 고착된 그릇된 행위를 고치는 시기가 언제냐면 은혜 시간까지거든요. 그걸 놓쳐버리면은 고착화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이, 영감이 말씀은 말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품성이 된다 하더라고. 품성으로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대항하는데 익숙해서 있으면은 그 길을 가는 게 더 편한 거예요. 그래서 빛을 자꾸 거절하게 된다는 거. 그러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영에서 이 교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으로 꼴지어져라, 영광 보존자가 해라, 영광을 보관해라. 우리가 두 번째 칸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보관되어 있죠. 보존되어 있죠. 두 번째 칸에는 세키나 빛이 있는 데죠. 우리가 그 빛으로 교정을 받아야 돼요.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도 명령 듣기를 거절해서 계속해서 거절했다. 지금 마지막에도 그럴 거예요.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영광에 늦은비 받는 것을 계속 사람들이 보면서도 명령 듣기를 거절하는 거죠. 이때 당시나 그때 마지막 때나 너무 유사하죠. 애굽에 내린 재앙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들을 벌하시며, 10가지는 그 신들을 벌하는 것이 10가지 재앙이라 그랬죠. 신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으시며, 근데 성경에는 보면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표현은 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인의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강팍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않으시며 사람이 강팍한 상태에 있는 것을 돌이키기 위해 역사하신다. 열재앙은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의 9째 재앙까지는 기회를, 은혜의 시간을 주신 거고, 우리도 5째 나팔 끝날 때까지는 돌이키기 위해서 재앙을 준단 말이죠. 재앙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방식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진짜 재앙을 받는 거고. 그래서 하지만 인간의 완악한 마음은 어떤 상황에도 그 뜻을 거절한다. 어떤 상황에도. 바로 장자 죽기 바로 전에 뭐 했습니까? 장자 바로 죽기 전에 3일간 그렇게 꼼짝도 못하고 다 애굽 전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꼼짝도 못하고 다 누워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고센 땅에는 활발히 다니고 빛이 있어요. 그 빛을 보면서도 사람들, 그 빛은 있다고 전달받았는데도 사람들은 마음을 강팍하게 한단 말이에요. 3일 동안 가만히 누워갖고 회개할 시간을 충분히 줬어요. 돌아올 시간을. 그 6월절에 넘는 그 피를 문설주 바르르 발라야 된다는 말을 누워가지고도 그러면 왜 들어놓는지를, 이게 마지막 은혜의 시간을 묵상하는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 내린 재앙이 분명하고 강했던 것은 그들이 돌이키기 원하는 그분의 뜻이 어떠한지를 보여준다. 우리도 가면 갈수록 작은 난란과 큰 난란에서 똑같이 땅과 바다와 하늘의
그 이사 표적을 나타내잖아요.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이 그걸 보고도 뜻을 거절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영광보존자는 그 재앙을 우리는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아, 이것은 전달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점점 더 큰 재앙이 더 크게 나타나면 바다가 피가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아니 전달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 우리는 열심히 전달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다섯째 어두움 재앙 내리는 것도 참 그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마지막 은혜의 시간. 꼼짝도 못하고 일상생활 안 하고 그만 들어누워가지고 사느냐 죽느냐를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은 편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우리 하나님 참 최선의 방법을 다 쓰시네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 나라 백성들이 들어누워가지고 결정을 잘 지은 사람들은 문설주에 피 바르는 지역에 액을 복구를 해갖고 들어갔대네요. 그러니까 그럼 뭐 흔쾌히 받아줬대요. 자, 6월절은 과거에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교 당신의 백성을 죄의 속박에서 해방하시기로 되어 있는 더 큰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 더 큰 구원이 뭘까요? 더 큰 구원의 프로그램이 뭘까요? 구속의 경륜, 네, 평화의 여인. 예. 셋째 천사 기별, 그렇죠. 희생제도로 바쳐진 새끼양은 우리들의 구원의 유일한 희망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과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사도는 우리의 유월절 양과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유월절 양을 죽이는 것만으로 충분치 못했다. 그 피를 문소주에 우리가 직접 발라야 돼.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양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는 지구 인류에게 모든 구원의 제도를 동일하게 주셨고 피를 바르는 거는 개인이 원해서 해야 되고 이 내용을 이해한 자들이 피를 바르게 된다는 거죠. 애굽 나라 사람들이 피를 안 발랐잖아요. 일부만 그 해 들어왔지. 그것을 피를 발라야 돼. 이게 구속의 대경륜을 개인의 그 의사가 이거를 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각 영혼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분께서 온 세상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뿐 아니라 이게 지금 십자가거든요. 온 세상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 각자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게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각 개인이 구원을 이루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 주셨고 개인이 그걸 받는 거는 개인 피를 직접 자기가 발라야 되고 자기가 양을 먹어야 돼요. 예. 그게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는 거는 구속의 대경륜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속죄 희생의 공로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한다의 내용이 결론이네요. 그렇죠.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된다 하는 말이 뭘까요?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예언을 이해해야 된다. 그 살과 피를 먹어가지고 소화를 완전히 시켜라 이 말이잖아요. 우리 예언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